오늘은 느헤미야 말씀보다는 함께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또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이룬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룬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이란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죠? 네, 12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평안하게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어떤 깨어짐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이제 그 아들 요셉의 그 사건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요셉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가족은 어떤 시련을 넘어서야 했을까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꿈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꿈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통하여 그 형들한테, 형제들에게 잘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 꿈을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형들이 시기 질투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잖아도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것 같고 요셉에게 좋은 옷만 사주는 것 같고 해서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그렇잖아도 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하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또 얄밉게 얘기하는 바람에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그러니까 겸손하지를 못하고 형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 간의 미움과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급기야 형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계획을 꾸미게 되죠. 창세기 3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뭐 했다고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그러면서 가족 간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자 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들은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결국 어떻게 돼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그 은 20에 동생을 팔아버려요. 참 못됐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그게 이렇게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속을 완전히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죠. 요셉이 죽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야곱의 자손들 12명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꿈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형제간의 우애, 이거는 고사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그거는 말도 안 되고 형제간에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죄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무엇으로부터 이와 같은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일까요? 감정이죠. 감정, 시기, 미움, 질투 때문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감정들로 인하여 한 가족이 생이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전들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셉이 죽었다고 이 아들들이 전해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가정 안에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의 찢겨진 모습들을 사실은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묵은 감정과 묵은 상처와 쓴 뿌리들은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막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뭘 보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데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막 일어서서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땅에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 뛰어져.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묵은 감정들, 오래된 감정들, 또 오래된 상처들은 그것은 쓴 뿌리가 되어서, 뿌리라는 게 뭐죠? 깊이 더 내려가는 거, 밑으로 내 마음에 큰 방들에 깊이 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과 기억 곳곳에 좋은 진이 아닌 견고한 진을 형성해 놓아서 결국 막혀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의 사람임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죠? 비관하죠. 내 인생,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러면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그 쓴 뿌리들을 내어 드리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깊이 뿌리 내린 그 감정의 깊은 골을, 그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막 무슨 뭐 접착제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좀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강력하게 막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가정의 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상한 감정과 쓴 뿌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드리시자고요. 그냥 다 내어 드리자고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다 내어 드립시다. 그냥 그 아깝지 않아요. 그거 그냥 드리면 돼요. 둘째로, 요셉은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잡아간 이 미디안 상인들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인 가정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바로의 군대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39장 2절, 3절, 23절에 한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사용이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제가 2절, 3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안 띄워주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 그리고 23절로 넘어갑니다.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먼저 3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봤죠? 뭘 본 거죠? 뭘 봤길래 저 히브리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 뭘 보고 알았던 거죠? 뭘 봤을까요? 그 해답은 예배입니다. 예배. 보디발은 노예로 잡혀온 이 히브리 청년이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던 게 아닐까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을 본 것 아닐까요? 결국 요셉이 형제들로 인하여 깨어진 꿈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꿈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주신 하나님 덕분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깨어진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배하는 요셉, 기도하는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고하고 무탈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통은 성공가도를 막 쫙 달리고 막 승진을 막 하고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막 가고 취업이 막 잘 되고 결혼도 그냥 착착하고 가정도 생겨가지고 아기들도 막 낳고 뭐 어려움이 없는 뭐 이런 거가 아니란, 여기서 얘기하는 형통이란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은 2가지 큰 뜻이 있는데요. 그 첫째 뜻은 건너가게 하다. 뭐라고요? 건너가게 하다. 2번째 뜻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한 인생은 무고하고 무탈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련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생겼으니 아유 망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시련이 와도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의 깊은 웅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친히 오셔서 구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냥 막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막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추구했던 요셉의 인생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꿈 해석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 덕분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었고, 그리고 인생의 시련 가운데도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기에 그의 인생이 꿈 해석자, 그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45장까지 오느라고.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을 살아온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너희들 잘 만났다. 그래, 내가 이 날을 어떻게 기다린 줄 알아? 나를 웅덩이에다 넣고 팔아먹어? 너희들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의 옷차림이 저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이집트의 옷을 입고 있죠.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그 입는 옷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생인지 모른 거죠. 그런데 가까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우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온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복수의 양날의 검을 들이밀며, 예? 그게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쓴뿌리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제거해버린 거예요. 상처를 오히려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그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가 총리 대신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아주 넓은 마음의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는 오히려 모든 시련 속에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보시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제 삶의 작은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정의 달.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옛날에는 화장이 아니라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제 했죠. 매장을 하는데 연년생인 동생과 누나와 함께 셋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쟤들은 어떻게 사냐? 쟤들 어떻게 살아? 무슨 얘기죠? 꿈 깨진 거예요. 꿈 깨진 거예요. 그 집은 이제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집은 더 이상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거룩한 꿈, 그것이 때때로
깨어져 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모자이크의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그 퍼즐 조각이 다 안 맞추기 전에 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 그걸 안 맞춰져 있는 상태로 조각으로 한 40개, 50개, 100개, 막 500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죠?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거?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거룩한 모자이크의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니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인생은 곧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이크의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그게 어떻게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형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저만 사연이 있나요? 저보다 더한 사연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인생 사연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온갖 사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소원한 마음, 요셉처럼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인생의 꿈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모처럼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어메이징한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순간 그 꿈은 깨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처럼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깨어진 것 같은 그 꿈을 그저 붙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 깨어진 파편들을 다 모으셔서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아유 바쁘니까 그래 알아 그래 바쁘니까 그래 예배 드리지 마, 그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너 예배 자리에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그게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신다면 당신의 꿈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닌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주신 꿈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신 놀라운 꿈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요셉처럼, 야곱의 가문처럼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가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두 가지를 좀 결심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목숨 걸라고 이제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아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상한 감정과 쓴뿌리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그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니 우리가 마음 졸이며 또 상했던 그런 일들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모든 쓴뿌리들, 그 뿌리가 더 견고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심지어는 열매까지 생겨버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제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이 기억들을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꿈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의 꿈을, 우리 가문의 꿈을 이루어 줄 것임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요셉처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는 선택사항이야,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예배만큼은 드려야 한다고, 예배 자리에 언제나 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배하는 가문,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깨어진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꿈조차 꾸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어진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시련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았을 때에 형통케 하셨고, 비극이 아닌 행복한 꿈을 이루어드린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꿈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하나님 하나하나 맞춰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상한 마음과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각 가정과 각 심령들 가운데 있는 그 상한 마음과 쓴뿌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하여 질지어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배자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온전히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들 주시리.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시련의 긴 터널 속에서도 언제나 예배자로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 가문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